할렐루야. 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많이 강조하고 가르칩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신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별히 세 가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또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교회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도의 사랑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가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 요한이 아낌없이 축복하는 그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잘 될 것이다. 잘 되어라. 잘 될 것을 믿는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판단과 저주를 심으면 판단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과의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가이오. 가이오는 요한 3서의 수신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또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도 기록했는데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바로 가이오랍니다. 가이오에게 요한 3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극진한 접대를 하였고 또 전도자들을 도운 인물이에요.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의 종과 또 온 성도들이 흠모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의 소문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것처럼 그 소문은 교회를 넘어 온 나라와 그 소식이 닿는 곳의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증거가 교회 사랑이에요. 가이오는 이미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 봐도 이분이 과연 믿음의 지경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풍요하게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이오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줬어. 자기 집을, 자기 살고 있는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 주인 노릇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아주 신실한 성도였어.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 9장 9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늘 비방하고, 그래서 교회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내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일도 없는 사람을 이 가룟과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에 영혼이 잘 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성도가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본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본능도 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처녀가 집이 아주 가난해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취직할 그런 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서울의 어느 집에 가정부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도 주인이 그 양해를 받아서 주일만큼은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교회에 막 건물을 짓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인부들이 나와서 공사비를 안 준다고 막 교회를 다시 헐어버린다고 막 야단 법석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모습을 이 처녀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는 그동안 가정부로 5년 동안 모아놨던 한 푼도 쓰지 않은 그 돈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그 헌금의 내용이 무슨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다. 그 기도를 들은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몽땅 다 들여서 교회 건축원금에 내놨다라는 소식에 감동이 돼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을,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으로 교회를 잘 마무리하고 건축을 끝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처녀 집사에게 그 교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로님이 저건 내 며느리감이야 하면서 납치를 하다시피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를 삼았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잘 살게 됐다라는 간증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간증입니다. 이것을 본 모두가 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동안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사랑한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교회 사랑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루살렘 뭐예요? 예루살렘은 곧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은 곧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라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렵죠. 또 교회를 엘린과 같은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로 비유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야말로 영혼의 샘터, 생명의 샘터인 것이죠. 교회는 사탄, 마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는 요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온 세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는다.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축복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사업원의 축복은 물론 교회 사역에도, 교회 모든 사역에도 형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땅에서도 기름짐의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에 야베스 축복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베스는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했단 말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갑절의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이죠. 우리나라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포항 공대가 있어요. 포항 공대에 가면 지금 전 세계의 노벨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평화상으로부터 있어 무슨 과학상, 무슨 의학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학상 뭐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노벨 수상하는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출생 연도와 사망 일자와 그 나라의 국기가 다 전시가 되어 있다. 그런데 마지막 초상화가 하나 다 그려져 있는데 비넥자 밑에다가 태극기, 우리나라의 국기가 있고 딱 퀘션, 물음표가 찍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한국인으로 채워서 노벨상을 수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노벨상에 도전하라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혼탁한 이 정권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복음 통일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3만 명이 넘고 4만 명에 가까운 탈북 자유이민들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2,500만이 넘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 복음으로 접수시키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남북한의 7천만 명의 동포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축복한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 기쁨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다른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풍요가 다 내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잠을 자는데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고 잤어요. 문을 닫고 잤어요. 이럴 때 기도와 찬송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보혜사 성령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교회를 사랑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복, 또 범사가 잘 되는 복, 또 우리 몸에 건강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과 우리의 건강에도 축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으셨냐? 175세까지 아주 건강히 살았어요. 모세도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젊은 나이나 120세 나이나 똑같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건강한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불치의 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열이면 열, 더 한가한데 두가한데 아픈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면 될수록 거기에 맞는 병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 틈새를 이용해서 이 병마를 대적하고 사단막이 약하고 들은 귀신의 세력, 병을 주는 이 사탄막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서 강건한 몸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해서 이 병든 자를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말씀이 신의 은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다스리고 병을 통해서 초월시키고 병을 소멸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강이 임하신다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유명한 말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이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냐고 아픈 사람의 손을 쥐어 나으리란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건강으로 100세 시대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을 건강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해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때에 따라 나는 철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아무리 한약방에서 보약을 갖다 먹어도 때에 따라 어느 철마다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음식으로 낫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낫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요. 그러므로 건강하시려면 지혜신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식단을 쫙 짜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건강하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려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돈보다 물질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은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은 건강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반드시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창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가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그 강건한 몸의 성전으로 복을 받아 누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개인에게도 주어져요. 각자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각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정에게 복을 줘요. 가정에게 복을 줘요. 왜?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복의 누트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모이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흩어지면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한 나라의 국가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국가 간이 추출해야 돼요. 국가 간이 분명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추구하는 나라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에게 충실하고 교회에게도 충실하고 나라에게도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복을 받아 지금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의 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